이스라엘에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기스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암나귀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잃어버리고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 암나귀는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사방으로 찾았지만 찾을 길이 없어서 그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암나귀를 찾아오라.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분소리 하나 없이 어쩌다가 나귀를 잃어버렸는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려는지 전혀 따지지 않고 아버지 말씀 따라서 종 하나를 데리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떠나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움직이는 짐승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암중모색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찾아다니고 암중모색하는 가운데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때 이 아들이 그 종에게,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걱정을 하시겠다. 사흘씩이나 소식을 전하지 못했으니 얼마나 걱정을 하시겠는가. 돌아가자 했습니다. 이때 사환이 하는 말이, 그냥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이 근처에 내가 알기로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에게 가서 한번 여쭤보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이때 아들이, 사울 아들이 말합니다. 사울인데 아들이, 그래도 선견자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려면 예물을 가져가야 될 텐데 우리가 빈손인데 어떻게 그분을 찾아뵐 수가 있느냐 했더니 사환이, 주인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4분의 1 세켈을 내면서 이걸 가지고 가자. 그래서 두 사람이 이걸 가지고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게 되면,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9장 16절의 말씀인데, 내일 이맘때에, 하루 전날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느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사무엘을 찾으러 가기 전날에 벌써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일 한 사람이 올 텐데 그 사람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고 하는 계시를 그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뭐가 되게 하라? 왕이 되게 하라. 사울은 이 하나님과 사무엘 선지자 사이에 이런 관계가 이루어진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을 찾아가서 암나귀를 찾는 것을 얘기를 했더니 대뜸하는 말이,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집에서 나와 함께 먹고 하룻밤을 지내고 그리고 내일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울은 정말 아무런 어찌된 영문인지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나귀를 잃어버리고 아버지 말씀 듣고 나귀를 찾아왔는데 나귀 소식이나 알아보려고 사환의 말을 쫓아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왔는데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겠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고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 가운데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걱정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다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 걱정하는 사람들을 보면 세 종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은 걱정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걱정이 그 문제 앞뒤를 생각해 보거나 또 이 문제를 통해서 내게 다가올 일들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저 그것을 그대로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늘 자나깨나 걱정거리의 사람입니다.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다 걱정이죠.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생각을 하고 사고하는 사람인데,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그 걱정을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왔는가? 이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어느 정도 걸러서 필요 없는 것은 제거하고 어느 정도 걱정이 정리정돈이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믿는 사람들의 걱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이 사울의 내용을 보면은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걱정도 주시지만 이것이 변질되어 축복으로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양을 암나귀를 찾으러 떠나서 3일 동안 정말로 전전긍긍했는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왕으로 만드시는 계획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잃어버린 암나귀가 문제가 아니고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잠깐 걱정하게 된 일로 인해 오랫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걱정이 변하여 이 걱정을 잘 해석을 하게 되면 의미 없는 걱정은 없습니다. 걱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석을 잘 해야만 보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걱정을 억지로 떨쳐 버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걱정에 너무 집착하거나 매이면 안 됩니다. 너무 비가 많이 온다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얼만큼 오고 그칠 때 되면 그치게 되는 겁니다. 겨울이 오고 눈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맡기면 됩니다. 그건 우리가 염려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야고보 1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멘. 걱정거리가 생기면 걱정에 매이지 말고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생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을 하면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걱정을 잘 소화하며 사는 사람을 가리켜 크리스천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은 어떤 염려와 근심이 오든지 이것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하고 해독을 해서 필요 없는 것은 보내버리고 필요한 것은 붙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자,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우리의 걱정은 거룩한 걱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걱정을 걱정으로 받지 말고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으라는 말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염려한 나머지 여기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사울은 아버지의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3일 동안 여기저기를 찾아 암중 모색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잃어버린 양이 아버지 집을 떠나오는 날, 그날 아버지는 이미 암나귀를 찾았어요. 그러나 그 나귀를 찾으라고 떠나갔던 이 사울에게는 아버지 암나귀가 문제가 아니고 왕이 되는 복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기물과 유기물을 구분을 합니다. 무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돌이나 흙이나 물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이 무기물은 어찌 보게 되면 가만히 자기 자리에 있는 것이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돌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기물이라고 하는 존재는 생명이 있어요. 유기물인 동물이나 식물은 움직이고 자라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자기의 가치를 언젠가는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동물이나 식물은 어찌 보면 존재 가치가 없어요.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이런 것은 유기물의 자기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염려, 근심이 있을지라도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사람은 존재하는 데만 머물면 안 됩니다. 실존 자체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땅에 태어난 의무를 다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창조적 인간됨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어찌 아멘이 없어요. 살아있는 것으로, 그저 존재하는 것으로, 저 산에 나무가 있고 돌이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놓여진 형편대로 직선적으로 그저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사람 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움직이는 존재요, 성장하는 존재요, 특별히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이것이 되게 하려면 여러 가지 염려나 근심을 잘 걸러내고 해석을 잘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될 텐데, 특별히 역경을 무릅쓰고 환난을 이기면서 어려운 걱정거리를 뚫고 나가서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역사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통산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 고통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은 패배자예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은 어떤 난관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한 번 안 되면 두 번이고 두 번 안 되면 될 때까지 믿음으로 도전하고 역사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언젠가는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근심을 해결하는 사울의 모습을 봅시다.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사울의 이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울은 그 아버지 기스의 염려를 맡았습니다.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고 하는 막연한 명령에 이 아들 사울은 아무런 의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잃어버리고 나보고 그것을 찾아오라고 하는지,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잃은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하니까 그저 순종하며 나갑니다. 찾아오너라 하시니 찾으러 갑니다. 순종합니다. 왕이 그냥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아닙니까? 사울은?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뽑힌 바 되고 그냥 그 머리에 기름 부은 거 아니에요. 사울도 나중에는 타락을 했지만 처음에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부모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 앞에도 늘 항상 아멘이고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문화가 아주 위험한 요소들이 많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AI 시대, 다원화주의 시대 문화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떠납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갑니다. 그것이 AI 문화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중심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영광을 누리기 전에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분은 고난을 걸러내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도를 완성케 하시고 하늘 영광 보좌 위에 계시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 주님이 차지하시고 오늘도 만민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의 그 염려거리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아들이 사울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은 행동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걱정 많이 하는 사람은 대체로 움직이지 않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잘 움직이지 않아요. 서지도 않아요. 그저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앉아서 한번 걱정에 매이게 되면 걱정에 꼬리가 물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우울증에 걸리는 확률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에서는 하루에 수면제가 600만 개가 팔린다고 하잖아요. 600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룰 수가 없을 정도로 근심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는 사람을 보면 대체로 앉아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 있는 사람에게는 걱정이 별로 없어요. 서 있다는 말은 열심히 움직인다는 말이고 열심히 일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걱정은 있지만 걱정에 사로잡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염려가 있거든 열심히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뛰면서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각으로 된다 안 된다 여기에 사로잡혀서 근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되든 안 되든 집을 나서서 아버지의 앞나기를 찾으러 사활을 데리고 이 골짜기를 저 골짜기를 샅샅이 뒤지는 사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앉아서는 생각나지 않던 일이 걸어가면 뛰다 보면 서 있는 사람에게는 생각이 나요. 저는 우리가 판교에서 양재동으로 올 때에 나름대로 굉장히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때 제가 결정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뒷산에 올라가서 1시간 동안을 걷습니다. 때로는 트레킹을 하고 워킹을 하고 1시간 정도를 그렇게 해요. 문제는 걸어가면서 산을 다니면서는 잡된 생각이 없어져요. 저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희망의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에 매이게 되고 사로잡히게 되면 희망도 보이지 않고 들려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걷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아,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로구나. 영국에 일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훗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앞에 다가올 일들을 미리 걱정하지 말고 그 일에 대한 걱정은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은 편안히 살아야 됩니다. 미리 당겨 걱정하느라고 속을 끓이고 잠을 못 자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고 행동이 마비돼서는 미련스러운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내가 해결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주께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굽니까? 우리 모두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의 염려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은 염려를 하면서도 그 생각을 통하여 염려를 걸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흘씩이나 열심히 돌아다닌 끝에 새로운 생각을 합니다. 나귀 찾으러 보낸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니 아버지께서 얼마나 아들을 염려하시겠까. 아들을 보내놓고 3일 동안 소식을 전하지 못하니 앞나기보다도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염려를 하시겠는가. 이런 생각에 변화가 온 거예요. 보통 사람은 앞나기 찾는 일에 전심전력할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누구를 생각을 했습니까?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이 다원화 시대가 왜 위험하냐고 하면, AI 시대가 왜 위험하냐고 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해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부정한 나머지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하여 인간은 무디어만 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부모 효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이에요. 그분 때문에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를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한테 효도하고 있어요.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아요. 효도할 이유도 없다고 그래요. 부모가 자식한테 효도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사울은 그런데 아버지를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 염려 때문에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도 걱정이 오거든 방향을 한번 조금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각도로, 다른 가능성으로 생각을 바꿔보면 거기에 해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이제 아버지를 걱정을 합니다. 나귀 일이 아니라 아들 때문에 걱정하실 아버지를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제 훨씬 더 높은 인간적인 걱정을 하게 되고 차원 높은 걱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건강 잃으면 다 잃는다고 말합니다. 맞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건강이고 더 나아가서 믿음이고 진실인 것입니다. 건강을 해쳐가면서 걱정하고 천국을 포기하는 불신앙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근본적이고 가장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교회인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문제가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문제 해결의 기둥으로 삼아야 됩니다. 골프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퍼팅을 할 때 홀에다가 공을 쳐서 들어가게 만들 때 중요한 것은 왼쪽 다리를 벽을 삼아서 흔들리지 않게 해야 정확도가 높아진다.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환난은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혼란하고 진리가 없는 이 회색지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고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면 거기가 쥐레밭이, 인생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 만나보고 얘기를 들어보고 그 유가족들 얘기를 들어보면 죽는 것 순간이었어요. 한 번 생각을 잘못하면서 가는 거였어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그게 있다고 하잖아요. 욱하는 거. 나 하나 죽으면 끝나지. 욱하는 거. 나 하나 죽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집의 자살의 문제는요, 그 다음 세대도 영향이 갑니다. 그 다음 세대도 갑니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할아버지 자살했어. 우리 아버지 자살했어. 우리 어머니 자살해서, 이것은 자신도 모르게 다음 세대로 유전으로 이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들이, 우리 할아버지는 교회 장로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충성하시다 천국 가셨어. 많은 교인들이 우리 아버지 존경했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아들이나 손주들은 이것도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오늘 여기 은우 가족이 왔는데 말귀를 들어먹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우뚝 서야 우리는 가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믿음의 자리로 서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근본적이고 가장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걱정에 사로잡혀 고민하는 우리들을 걱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의미심리학의 새로운 지표를 열었던 이 학자의 말을 빌려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의미, 내가 살아있는 이 존재 의미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깊이 사고하면 결국은 어디까지 도달하는가? 하나님까지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풀어질 수 있는 문제, 해결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울에게서 또 한 가지 배울 점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선지자 사무엘, 사사 사무엘을 찾아가는 믿음의 태도였어요. 선견자라고 하잖아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을 찾아간 것은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사실 암낙이 한 마리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선견자를 찾아가는 것은 면목이 참 빈약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간 겁니다. 하나님에게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 문제 해답을 얻으려고 한 겁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는 그 사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걱정할 게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걱정을 멈추고 기도를 하되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없이 걱정만 하는 것은 마귀의 온상을 만드는 것이고 마귀가 춤추게 하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결국 시험에 빠지고 낙심이 되어 죽을 지경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면서 어떤 경우는 이미 해결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걱정하지 말라. 이런 것을 걱정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왜 이 제목을 붙였는가? 어떤 경우는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벌써 해답을 내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지금처럼 이런 무슨 전화기가 없으니까 집을 나갔으니 아버지 집에 일어난 일을 알 수가 없었겠지요. 실은 이 암나귀를 찾으러 떠나온 그날 알고 봤더니 아버지는 그 암나귀를 찾은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사흘을 헤맸던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이미 잃어버린 것을 찾게 만들었잖아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집착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보면은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얻는 효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잃어버린 것 때문에 실제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걱정하고 있던 나귀는 이미 사흘 전에 찾았습니다. 사흘 전은 바로 사울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집을 떠나던 그날에 찾았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사흘 동안 쓸데없는 걱정과 수고만 하고 돌아다닌 거 아닙니까? 사흘 전에 사무엘을 찾아왔더라면 헛수고를 안 했겠지요, 물론. 그러므로 걱정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일, 또 주의 종과 상담하는 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흘 전에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겠지요. 아브라함과 이삭 관계를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어요. 100세에 난 귀한 아들을 번제로
칼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 제사를 드리려고 칼을 빼서 묶여있는 아들을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른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레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호와 이레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갑시다.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안식일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들 손에는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발라서 그 몸이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리아와 이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그 밤의 새벽에 그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여인들이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 아니, 거기 가게 되면 무덤의 문은 돌로 막혀 있을 것이고 로마 군대가 지키고 있을 텐데 이 힘없는 여인들이 올라간들 그 예수님 몸에다가 향유를 부을 수는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들이 정신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새벽에 그곳을 찾아가면서 우리 가보나 마나 못 만난다 예수님. 돌문이 막혀 있고 로마 병정이 지킬 텐데 가나 마나 소용없으니까 가지 말자 했더라면 못 만났겠지요. 그러나 여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돌문으로 막아놓았다 할지라도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올라가 보자. 가면 만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올라갔더니 글쎄 돌문이 열려버리고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염려하는 문제 돌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너무 집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꼭 전하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우리가 판교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그것을 놓고 우리가 이곳으로 올 때에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룻기에 나오는 룻의 심정이 내 심정이었다. 아마 여러분들의 심정도 룻과 똑같았을 거예요. 아니 룻기에 나온 나오미 말이에요. 나오미 말 뜻이 뭡니까? 기쁨이에요. 사람들이 나오미가 온다고 하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해라. 마라가 뭡니까? 서다이에요. 서다이.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어버리고 며느리 하나 데리고 호복 안에 쌍과부가 돼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뭔 기쁨이요 기쁨은 마라라고 해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라를 바꾸어서 나오미로 만드시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께서 동산의 성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놓고 지금 초라한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결코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사울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던 것처럼 너희들도 찾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른 것을 주실 수도 있다. 아멘.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다. 아멘. 하나님이 눈 멀고 귀 멀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을 잃었지만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진실을 발견했다. 건강을 잃었지만 그 사람은 말하기를 믿음을 되찾았다. 고난 속에 내가 명예와 겸손을 회복했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고 여기에 인생의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끝없는 염려와 걱정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혹 그것이 돈이나 질병이 아니라
우리들의 불신앙이며 게으름과 원망에 있지 아니한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분명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실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암나기를 염려하지 말아라. 이미 찾았느니라.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것을 이미 찾았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잃어버린 암나기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울에게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암나기 한 마리 때문에 염려했지만 하나님이 정작 그에게 주신 것은 왕관이었어요.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걱정이 있어도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는 가운데 해결해 주신 것도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더 좋은 것을 예배해 놓고 계시고 내가 단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계속 살아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